예. 우리가 원치 않아도 살다 보면 병원 신세를 져야 할 때가 있죠. 자, 입원 수속을 마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제일 먼저 무엇을 합니까? 요거요? 뭘 해야 되지? 먼저는 환자복으로 환복을 해야 돼요. 입고 온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고 있어도 그 옷을 벗고 그 병원에서 내어주는 병원 환자복을 다 갈아입어야만 됩니다. 대통령도 병원에 일단 들어가면 그 병원에서 주는 병원복을 입어야 됩니다. 대기업 회장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깨에 번쩍번쩍 별이 4개, 3개 이렇게 화려하게 붙어 있는 장군님도 그 옷을 벗고 병원복으로 환복해야 돼요. 그런데 병원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얇잖아요. 사회에서 화려한 명함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집어넣거나 꽂을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장군님이라고 할지라도 그 빛나는 별을 매달 수 있는 견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병원복에는 없습니다. 번쩍이는 별을 단 어깨도 화려한 명함을 찔러들 주머니도 또 내가 이런 사람이요 하고 써붙일 자리도 병원복에는 없습니다. 또 병원문 하나만 통과해 들어가면 모든 사람의 사회적 호칭, 대통령이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기업 회장님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한 가지로 통일돼요. 뭘로 통일될까요? 환자분. 그렇죠. 환자분으로 통일됩니다. 환자분, 팔 좀 걷으세요. 체열할 시간입니다. 환자분, 맥박 잴 시간입니다. 환자분, 혈압 잴 시간입니다. 환자분, 이쪽으로 누우세요. 환자분, 움직이지 마세요. 이렇게 평소에는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로 움직이던 대단한 지위에 있던 분들도 검사대 위에서는 또 병원에서는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 선생님이 통지하는 그 한마디에 꼼짝없이 따라야만 돼요. 내가 사회에서 어떤 직함을 가지고 있었든 간에 살기 위해서는 내가 누군데 하면은 그 검사 받겠습니까? 검사 못 받으면 누구만 손해예요? 자기만 손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 받으세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러면은 여봐라 하던 사람들도 예 선생님 이래야 됩니다. 사람은 건강하고 힘이 있을 때는 자기 힘으로 그런 병원에 가신 분들도 무엇이든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고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한번 몸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내 삶의 적신호가 빨간 등이 켜지게 되면 그때 비로소 깨닫게 돼요. 내가 손에 쥔 직함이나 내 어깨에 달려있는 별이나 내가 가면은 회장님 하는 그런 호칭이나 내 몸 하나, 내 마음 하나 어쩌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한 나라의 군대를
통째로 움직이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 그러죠? 1인지상 만인지하란 말을 써요. 그러니까 내 위로 한 사람, 나만에게 있어 한 사람은 아람 왕 한 사람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그 밑으로는 다 자기의 말 한마디에 움직이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나만이 등장해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여기서 군대 장관, 장군이라고 나오지만 실제 이 당시에 이 정도 지위면은 왕 다음에 지위면 모든 것을 총괄하는 권력자라고 해도 틀린 소리가 아닌 거예요. 바로 그 사람 이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이 나만을 아주 눈이 부시도록 화려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 큰 용사. 자, 이쯤 되면 명함 앞면에 다 못 써서 뒷면까지 써 넣어야 될 판이에요. 어떤 분들 만나면, 특히 이제 어떤 목사님들도 그런 명함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어디에서 금식기도 40일, 어디에서 무슨 붕사협회 총재, 이러면서 막 완전히 화려하게 써 내려 있어요. 그리고 나서 뒤에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명함도 없지만 아마 명함 하나 있다 해도 주원학교의 목사 조재만. 이러면 끝나요. 저는 그냥 그거 한 줄로 끝날 사람인데 화려한 명함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바로 나만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눈부신 그 화려한 소개의 맨 끝에 검은 먹물 같은 짧은 한마디를 칼처럼 박아 넣었으니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다. 그는 크고 화려한 자이지만 병든 환자더라. 이 얘기예요. 자, 큰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왕 앞에 존귀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온 나라가 우러러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눈부시고 화려한 갑옷 안쪽에서는 아무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고 들키고 싶지 않은 병이 소리 없이 그를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이 성경에 그러나라고 하는 반전이 들어가는 단어, 그러나가 들어가게 되면 참 무서운 어떤 사건이나 문제가 그 다음에 펼쳐지게 돼요. 그러나, 성경에서 앞에 얘기를 한 다음에 그러나, 그러므로 이런 말이 들어가게 되면 그 뒤는 아주 안 좋은 상황이 연출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나만이 그래요. 큰 용사였더라 왕 앞에. 그러나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았더라. 그러나 전부 앞에는 화려하게 얘기를 해놓고 그러나예요. 사람들이 보는 겉모습이 아니라, 우러러 보는 그 겉모습이 아니라 갑옷 안쪽에 숨겨져 있는 속내를 들춰내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우리들의 삶에도 저마다의 그러나가 숨어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유성태 안수 집사님 화려합니다. 그런데 그러나 우리 장로님 화려합니다. 그러나 그럼 뭐예요? 앞에 것이 다가 아니야. 그 다음이 중요한 거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만이 화려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일거에 엎어버리는 그러나가 등장하면서 그는 나병 환자였더라. 살이 썩어가는 환자였더라. 라고 하는 게 현 주소인 거예요.
자, 그러나 사업은 잘 됩니다. 그러나 가정이 앓고 있습니다. 돈은 벌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밤이 깊어지면 견딜 수 없는 외로움에 젖어듭니다. 예배당에서는 교회에서는 활짝 해바라기처럼 웃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가면 그리고 문을 닫으면 혼자 눈물을 훔칩니다. 그러면 앞에 화려하고 좋고 온갖 좋은 것들을 다 얘기해놓고 그러나 집으로 가면 그러나 어쩌면 이러면은 그 사람이 도대체 행복하다는 거예요? 불행하다는 거예요? 난 도통 이게 머리가 나빠서인지 이게 당체 감이 안 오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죠.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럼 나만도 용사였더라. 우러러보았더라. 어쨌더라. 그러나 그럼 이 사람은 행복하고 정말 존귀한 자라는 소리예요. 그러나 아유 깍대기 벗겨보면 참 그 양반도 외롭고 쓸쓸한 양반이요. 안 된 양반이요. 이 소리 아니겠습니까? 바로 나만의 지금 현재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만의 계급장을 보았어요. 군대 장관, 왕의 총에 받는 신하, 이것만 보았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겉에 감추어 있는 그 내면의 즉 갑옷 속에서 썩어 들어가고 있는 피부를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겉을 보지만 하나님은 속을 보십니다. 사무엘에게도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너희는 사람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무엇을 보신다? 그렇죠. 하나님은 나만의 그 고통스러운 그것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한 장군의 집에, 이 대단한 장군의 집에는 아주 작고 초라한 소녀 하나가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소녀가 이 장군의 아내의 시녀로 살고 봉사하고 있다고 성경은 지금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앞에는 큰 사람 나만을 얘기를 해놓고 그에 대비되는 한 소녀를 지금 말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전쟁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입니다. 이름조차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힘도 없고 지위도 없고 또 종이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스스로 선택할 자유조차 없는 그런 불쌍한 아이였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정말 왕의 총에 받는 나아만은 가장 큰 사람이었고 반대로 이스라엘에서 전쟁에서 끌려온 이 소녀는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가장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큰 장군을 살릴 생명의 소식을 작은 소녀의 입에 담아주셨습니다. 소녀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마리아는 우리로 말하면 지금 북한의 수도 평양과 같은 곳이에요. 이스라엘도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눠졌습니다. 이 다윗왕 이후 솔로몬이 잘못했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갈라놓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과 북이스라엘의 창건자 여로보암 때 남북으로 갈려요. 바로 그 나라 북쪽의 상황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소녀의 이야기는 우리 주인이 즉 나만 장군이
우리 고향 사마리아에 있는 그 선지자 앞에 있었더라면, 그 선지자님만 만난다면 그분이 주인의, 즉 나만의 병을 고쳐주셨을 겁니다. 이 얘기를 지금 전해주고 있어요. 참 놀라운 말이고 또 이 소녀의 마음이기도 해요. 사실 이 소녀에게는, 여러분 우리 그러죠. 미워할 이유 몇 가지 대봐. 이유 그 조건 대봐. 아니면 뭐 좋아하는 조건 몇 가지 대봐. 이런 얘기 우리 가끔 하죠. 그렇게 이 소녀에게 너 나만을 미워할 수 있는 조건 몇 가지 대봐. 그럼 이 소녀는 차고 넘칠 정도로 많은 그런 사연을 가진 소녀예요. 자, 나만의 군대가 자신의 고향을 짓밟았고 가져가고 갈라놓았잖아요, 지금. 그리고 자기를 지금 이 아람 땅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지금 하녀로 지금 부리고 있잖아요. 멀고 먼 물설고 낯설은 땅에 끌려와서 지금 종 아닌 종살이를 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이가 갈릴까요? 안 갈릴까요? 정말 나만이라면 아주 칠떨 정도의 그런 소녀의 입장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아마 속으로라도. 아이고 장군님 남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더니 이제 장군님 차례네요. 장군님 눈에다 피눈물이 쏟아지겠네요. 이렇게 해도, 이렇게 비웃는다고 해도 정말 여기에 누구 하나 뭐 반박할 수 없는 그런 이 입장에 처해 있는, 그리고 그런 입장을 만든 나만 장군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찌 보면 원수 같은 존재인 나만을 위해서 이 소녀가 지금 살 길을 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 소녀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고 계신다 이 말인 거예요. 소녀는 복수의 칼을 품는 대신에 살아날 길을 가르쳐주는 이정표가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 어때요? 지푸라기라도 잡는다 그러죠? 우리 몸이 아파가지고 골골골골 하는데 어디 용한약이 있다고만 하면 너 귀가 번쩍번쩍 뛰어요, 안 뛰어요? 그럼 워낙에 그 사람들 말이 좋으니까 꼭 거기만 한번 가서, 내가 우리 옛날에 이거 많이 했죠. 뭐라고 그래요 이거? 밑에서 이렇게 온열 지짐이라고 그러나요? 그런데 딱 누웠으면 저기만 한번 누웠다 일어나면 내 병이 싹 나을 것 같아. 아주 홀딱 넘어갈 정도로 요구합니다. 이 나만도 어떤가라도 지금 붙잡고 싶을 만한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처 입은 소녀의 입을 통해서 살 길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 들려오니, 자, 먼저는 여주인한테 얘기했죠. 즉, 나만의 부인한테 얘기하니까 부인이 여보. 우리 집 그 소녀가, 그 종이 그러는데 당신 살 길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딴 사람 말은 안 들어도 아내 말은 들어야 안 들어요? 듣죠? 그러니까 귀가 솔깃했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특달같이 지금 아람 왕한테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 차하고 저 차하고 저 차하고 이 차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신서를 써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 보시오. 내가 우리 신하 나만을 보내니 당신이 잘 대접해서 병을 잘 깨끗이 치료해 주시오. 이러면서 보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 입장에서는 저것들이 시비 걸고 건수 잡으려고 그러네?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그 병을 고치냐? 막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옷을 북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왕이요, 걱정하지 마세요. 보내주세요, 우리 집으로.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왕의 친서를 받고 나만이 이제 떠나는데 정말 엄청난 양의 은과 금과 고급 의복을 잔뜩 챙겨가지고 술에 싣고 길을 떠나면서 물러거라, 섞어라, 비켜라 하면서 지금 떠나는데, 이건 병을 고치러 가는 환자인지 마치 나라의 외교 사절로 가는 건지
너무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아주 거창하게 지금 행차를 합니다. 자, 몸은 병들었는데 짐은 오히려 더 무거워졌어요. 여러분,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요. 저도 병원에 입원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굉장히 간소한 것들만 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그 안내문에 보면은. 근데 지금 병을 고치러 가는데 은도 싣고 금도 싣고 보물도 싣고 옷도 의복도 이 당시 의복은 지금은 의복 그래봐야 에이 뭐 지금 막 기성복도 있는데 이러지만 그때는 정말 그 귀족들이 입는 옷은요 자연산 조개라든가 이런 어떤 식물이라든가 이런 데서 물감이 색도 빼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옷을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귀한 옷들인 거예요. 그런 옷을 지금 준비해서 간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나만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장군이고 아람 왕의 총애받는 국방장관이고 한마디로 국방장관 같은 그런 입장이니까 군대 장관이니까 내가 가면 치료도 아주 크고 거창하게 해주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면 이 나아만은 권세가 있는 자고 돈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통했을까요? 안 통했을까요? 과거에는 다 통했어요. 돈 그리고 여봐라 이리 말만 하면 다 알아서 장군님 하면서 문들을 착착착착 열어줬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갔는데 세상의 권세도 보물도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지 못했습니다. 고 우리나라 유명한 회장님 한 분이 위암으로 돌아가실 때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누가 내가 밥을 먹을 수만 있게 해주면 내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 아니 대기업 재벌의 회장의 입에서 그 얘기가 나오면은 실력 있는 사람들이야 그 아주 좋은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돈을 준다 해도 그 병을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돌아가셨습니다. 나만도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이걸 가지고 와서 이걸로도 고칠 수가 없는 상태가 지금 바로 이 병인데 인간이다 보니 나만은 이런 조금 삐딱선탄 그리고 주소를 지금 잘못 선택을 해서 간 꼴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떠났던 나만의 화려한 행렬이 드디어 엘리사의 작고 초라한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먼지가 뿌옇게 일고 말들이 콧김을 뿜으면서 군사들이 좌우로 쫙 도열합니다. 왜? 이제 나만이 내려올 수도 있고 나만이 이제 앞을 쭉 도열해 있으면 이제 호의를 받으면서 치료를 받으러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내렸단 소리 없죠. 그럼 뭐 어디에 있었을까요? 병거 위에 있었죠. 병거 위에서 위험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곧 선지자가 맨발로 뛰어나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엘리사가 아니라 심부름꾼 하나가 터벅터벅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시큰둥하게 한마디를 툭 던집니다. 뭐라고 하느냐?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십시오. 그러면 깨끗해질 것입니다. 끝! 이러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자, 나만이 기대했던 환영사도 없고 거창한 의식도 없습니다. 그냥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시오. 그러면 몸이 나을 겁니다. 요 얘기만 하고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나만 입장이라면, 여러분 입장이라면 이게 어떻게 느껴질 것 같습니까? 예? 열받아요? 문전박대 당하는 꼴이에요, 지금.
내가 누군데? 이런 입장인데, 아니, 사안 하나가 딱 나오더니 그 얘기만 툭 던지고 가니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는 병도 병이지만 자존심이 더 욱신거렸습니다. 성경은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노하여 물러갔다. 노했다는 건 뭐예요? 기분이 팍 상했고 화가 많이 났다 이 말이죠. 아마 병든 살갗보다 자존심이 더 욱신욱신 거렸을 겁니다. 이 콧대 높은 양반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자기는 선지자가 맨발로 뛰어나왔고 아주 화려하게 자기를 맞아줄 줄 알았는데 웬 사안 하나가 나와가지고 푹 뱉듯이 하고 가니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만이 말을 합니다.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누구 생각에는? 나만 본인 생각에는 그가, 즉 엘리사 그 선지자라는 사람이 나한테 영접 나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자기, 그러니까 이 부위 여기에다가 손을 막 흔들면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의 어떤 제의식처럼 그 다음에 어떤 치유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자기의 병을 고쳐줄 거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게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아주 중요한 한마디입니다. 내 생각에는 나만은 지금 치료받으러 왔잖아요. 그런데 치료의 방법과 과정까지도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왔다 이 말이에요. 내가 우리 정 권사님 병원에 갔는데 정 권사님이 목사님 이러세요 저러세요 이러는데 내가 정 권사님 내 생각에는 이러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우리 정 권사님이. 내가 치료하는 방법, 정 권사님은 아스피린 드시고, 주사도 한 대 맞으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 생각에 그냥 고춧가루 타서 먹고 그러면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지금 딱 그 상황인 거예요, 지금 나만이. 나만은 선지자가 직접 나와서 자신을, 어이구, 장군님 오셨습니까? 이러길 바랬고, 손도 멋지게 거기서 흔들어가면서 이렇게 흔들어가면서 기도도 장엄하게 해주길 바랬던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 나만 고귀한 장군님을 이렇게 해주길 바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처방은 너무나도 단순했어요. 가서 씻어라. 근데 여기에요. 씻으라는 말에 하나님 답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죠. 그러면 깨끗해질 것이다 라고 했어요. 답을 줬잖아요. 그런데 그 답은 안 보여 지금. 자기의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났기 때문에 그건 안 보이고 내 생각이 지금 앞서고 있는 거예요. 나만에게는 두 가지 병이 있는 겁니다. 첫째는 자기의 피부, 이 살갗에 나병이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에, 그 마음 깊숙이 내 생각에는이라고 하는 병이 있었어요. 내 생각에. 자, 나만에게 주어졌던 말씀은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자기 여호와를 알잖아요. 이름은 들어봤잖아요, 지금. 여호와가, 섬기는 신 여호와가 이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으로 그분을 통해서 치료받기를 원한다면 그분 말씀에 따라야 되는데 내 생각에는 이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뒤로 가는 거예요, 이제. 나만은 자기의 병은 고치고 싶었지만 자기의 생각과
자존심만큼은 조금도 손해보고 싶지가 않았던 겁니다. 내려놓고 싶지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먼저 사과하게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 꼬인 관계를 풀어주세요. 그런데 저 사람이 먼저 제게 손을 내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문제만 고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을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를 마친 후에 의사 선생님이 결과를 말씀해 주십니다. 선생님, 밤에 조금 일찍 주무시고요. 짜게 드시지 말고 매일 조금씩 산보하듯이 걸으십시오. 이렇게 처방을 내줬어요. 환자가 실망합니다. 선생님, 그거 말고 조금 더 특효약은 없습니까? 의사가 대답합니다. 선생님, 그 특별한 약을 드시기 전에 그 평범한 생활의 수칙부터 한번 삶의 패턴부터 한번 바꿔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분이 아주 대단한 무슨 마법 같은 처방이 나올 줄로 기대했지만 너무도 쉽고 너무도 단순한 대답이었던 거예요. 밤에 조금 일찍 주무세요. 짜게 드시지 마세요. 그리고 매일 조금씩 걸으세요. 의사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이라도 의사 선생님을 신뢰하면 따라야 돼요? 아니면 선생님 제 생각에는요? 그러면서 그것보다 더 특별한 처방은 없습니까? 이래야 될까요? 우리는 대단한 비법을, 처방을 더 선호합니다. 한 방에 인생을 짓는 방법. 여러분, 로또 열풍이 아주 처음에 아주 대단했는데 로또를 하는 사람들 심리가 뭘까요? 내 인생 뭐 있어? 내가 한 방에 브루스로 한번 뒤집어버리고 싶어. 이런 거 아니겠어요? 남들은 모르는 그런 신비한 것들을 찾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것이 답입니다. 어떤 말이든 간에. 그런데 그것이 너무 평범하게 나한테 느껴진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너무 평범하게 느껴지다 보니까 그것을 무시하고 지나칠 때가 왕왕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수단, 우리의 믿음을 보존해가는 은혜로 주신 수단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을 읽으라는 것, 그리고 기도하라는 것, 그리고 먼저 손을 내밀라는 것, 또 하나님 앞에 예배에 충실하라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아주 의사가 짜게 드시지 마세요. 밤에 좀 일찍 주무세요. 매일 산바듯이 걸으세요.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느껴집니다. 평범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1년에 성경 1독 많은가? 그럼 신약만이라도 1독을 하시면 우리 유사님 몇 독 하셨죠, 지금까지? 네. 예? 지금까지 총 몇 독 하셨어요? 한 20 몇 독? 예. 성경 한 20독 하셨죠? 그러니까 이게 쌓이면은 이만큼이 되는데 그거를 보통의 사람들은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주님, 그것 말고 조금 더 대단한 것은 없습니까? 바로 이 나만이 평범하게 느껴졌던 거예요. 가서
요단강물에 7번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만 하면 깨끗해질 거요 하니까 나만 입장에서는 뭐 이런 처방전이 다 있어? 이런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나만도 더 큰 것을 원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스라가 다였어요. 어디에서? 요단강에서 시스라가 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생각에 안 맞는 너무나 평범한 처방전이 나오니까 나만이 화가 나서 돌아섭니다. 그러니까 부하들이 현명해요. 네, 아버지요. 선지자가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하지 아니하였겠습니까? 하물며 씻어서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그걸 뭐 이렇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걸 뭐 기분 나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서 쉽게 풀었으면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장군이잖아요. 그러니까 장군이 만약에 엘리사가 장군님한테 적진 한복판에 뛰어들어서 목숨 걸고 싸우라고 명령하셨다면 그게 처방전이라고 하셨다면 그거 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높은 산을 넘으라고 그러면 넘고 큰 전쟁을 치자면 칼을 뽑으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겨우 강물에 들어가서 몸을 씻는 것이 전쟁보다 어렵습니까? 이런 얘기인 거예요, 지금 부하들 입장은. 주인이 아주 황당하게 화를 내면서 가려고 하니까. 그런데 이 말은 참 정곡을 찌르는 말입니다. 자, 장군 입장에서는 전쟁터에서 칼을 뽑는 것이 더 장군답고 멋있게 보여요.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우리 그 동네 건달들도 가오 그런 말을 쓰던데 가오가 있지. 사람들 앞에서 옷을 벗고 차마 강물에 들어가는 것만큼은 장군답지 않다 이 소리예요. 우리 목사님들도요. 후배 목사님들하고 저는 상관이 없어요. 뭐 누가 됐든 간에 우리 목욕탕 가자 하면 같이 가면 되는데 우리 목사님들 중에도 우리 이제 노예 일정이 있고 이래서 그러면 끝까지 이제 한 일정 중에 이제 온천이나 아니면 이렇게 찜질방 같은 데 갖고 몸을 좀 피곤한 좀 씻자. 그러면은 알몸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내가 저 후배들 앞에서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나만이 그래요. 지금 그 꼴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나만의 병보다 먼저 장군다워야 한다는 그 자존심, 그 내 생각에는이라고 하는 그것을 갑옷보다 더 두껍게 보호하고 있는 그것을 벗기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다행히도 살 사람이라 그랬겠죠. 나아만은 부하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나아만을 살린 사람들은 왕들이 아니었어요. 북이스라엘 왕, 아람 왕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린 소녀, 그리고 이번에는 이름 없는 자신의 부하들이 이 나아만을 붙잡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높은 곳에서만 내려오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낮게 보던 그 자리, 우리가 별로 하던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생명이 전해질 때가 있습니다. 마침내 나아만이 요단강가에 섭니다. 자, 강가에 섰다는 건 이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그 물에 들어가려면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먼저 벗어야 됩니다. 남자들은요, 아주 그 생몸 그대로 노출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아무리 대통령이고 아무리 고관 대작이라 할지라도 그 목욕탕에서만큼은 가장 정직한 맨살로 보여야 돼요. 나만도 이제 그래야 될 입장에 와 있는 겁니다. 자,
어깨에 계급장을 떼고 허리에 칼을 풀고 화려한 갑줄을 벗어 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단강에는 장군 탈의실 같은 것이 없어요. 우리 세상에서는 별 3개 이상인 분은 저쪽으로 오세요. 별 2개 이상인 분은 이쪽으로 오세요. 이 군대나 사회에서는 어떤 그 사람의 직급과 계급에 따라서 막 나눕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오직 장군이든 병사든 물에 들어가려면 벗고 들어가야 됐습니다. 첫 번째 들어갔습니다. 몸을 물에 잠깁니다. 그리고 올라옵니다.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두 번째 역시 그대로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물 밖으로 나올 때마다 어땠을까요? 나만이 이러지 않았을까요? 왜? 들어갔다 나오면서 내가 뭐가 좀 조짐이 보이나?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섯 번째 들어갔다 물 밖으로 나올 때까지도 자신의 살갗을 봤지만 여전히 징그러운 나병투성입니다. 다섯 번째쯤 나만이 들어갔다 나오면서 이제 부하들 향해서 아마 이쯤 되면 물어보지도 않았을까요? 야, 너희들 정말 7번 세고 있는 거 맞아? 제대로 세고 있어? 장군님, 아직 2번이나 남아 있습니다. 세고 있었을 겁니다. 당연히. 본인도 셀 것이고. 6번째. 들어가서 나왔다. 그런데 아직까지 6번을 들어갔다 나온데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바로 이 자리가 가장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어쩌면 우리도 가장 흔들리는 때가 바로 이런 6번째 자리 같은 그런 곳이에요. 말씀대로 했는데, 기도도 했는데, 기다리기도 했는데, 아직 아무것도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고 달라질 것 같아 보이지 않는 그 자리가 정말 환장할 자리인 거예요. 이 나아만도 6번째쯤에는 많은 갈등이 생겼을 겁니다. 자, 이제 카운트는 한 번 남았다. 한 번만 더 들어갔다 나오는 그 시간에 내 모든 것은 달라진다. 그런데 이제까지 아무 변화가 없었는데 내가 7번째 들어갔다 나온다고 해서 내가 달라질까? 어때요? 여러분 같으면 아멘! 믿습니다! 이랬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들어갔다 나오면서 6번째 나왔는데도 그런데 이제 마지막 7번째를 들어가야 되는데 과연 달라질까? 어쩔까? 이런 생각이 안 들 것 같습니까? 저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충분히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때쯤 되면요, 마음속에서 다시 어머니, 내 생각에는 하는 이 생각이 불쑥 고개를 들고 올라옵니다. 그러나 나만에게는 아직 마지막 숫자 7번째라고 하는 것이 남아있습니다. 순종은 6번으로 완성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 그 숫자가 7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7이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무리를 걸었죠. 하나님이 주여 주시거든 내게 오라 하소서 했을 때 그 얘기를 들으신 주님이 그래 오너라 하지 않았다면 베드로가 자기 생각만 가지고 배 밖으로 발을 내밀어서 무리를 저벅저벅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못 걸어갑니다. 주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걸어가요. 걸어오너라 했기 때문에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걸어가면서도 내 생각에는 아니 지금 내가 이거 뭐하고 있는 짓이요? 하니까 어메 내가 무리를 걷고 있네? 꼬로로로록이에요. 근데 그때에도 오직 살 것은 뭐예요? 하나님 주여 살려주소서요. 우리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주로 시작하고 주로 끝나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주님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주님,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도 주님인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도 좌충우돌하면서 많이 살아갑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걸을 수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7이라고 하는 7이라는 그 숫자까지 내려가야만이 이제 완성이 되는 것인데, 6번째 중 갖고는 사람이 상당한 갈등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나 나아만은 그 마지막 카운트를 합니다. 물속에 자기 몸을 완전히 잠궜습니다. 장군의 얼굴도, 계급장도, 분노도, 자존심도 강물 아래로 온전히 내려갔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목은요, 요단강 물 밖에 두고 온 계급장이라는 제목이에요. 장군의 계급장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7번째 잠수했다가 물 위로 다시 올라왔을 때 그 기가 막힌 반전의 상황을 성경은 선언해줘요.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비록 좌충우돌은 했을 수 있지만 나아만은 어떤 존재입니까? 끝까지 그래도 순종하고 그 7이라는 숫자를 채우고 내려갔습니다. 다 썩어가던 나아만의 살이 어린아이의 연한 새살처럼 되었습니다. 여기에 참 아름다운 반전이 있습니다. 이야기 처음에는 이름 모를 작은 소녀가 등장을 했고, 그래서 생명줄을 붙잡았고, 그리고 또 화가 나서 완전히 판이 깨질 뻔한 그 상황에서 장군의 이름 없는 부하들이 옆에 있었고, 그리고 작은 소녀의 말로 시작했던 그것이 이제 어린아이의 연하고 연한 치료된 그 살로 완성되어서 지금 나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큰 장군이 낮아졌을 때, 작아졌을 때 비로소 새로워진 자가 되었습니다. 큰 자로 있을 때는 나병 환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작아진 자가 되었을 때 새로운 피조물 같은 존재가 되어 나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이 요단강 물속에 두고 온 것은 병든 피부만이 아니었습니다. 나병만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큰 사람이다, 나는 장군이다 하는 그 자부심. 하나님도 내 방식대로 따라와 주셔야 돼 하던 그 교만. 그리고 계급장과 그 자존심도 모조리 그 강물 속에 수상시키고 나갔습니다. 자, 이제 깨끗해진 나만이 돌아와서 하는 소리입니다. 엘리사 앞에서 고백하죠. 그전에는 하면서 선지자가 나오기를 바라고 이러고 있던 그 사람이 이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제 내가 온 천하에 이스라엘 외에는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이 아람에는요, 이 우상들이 많았거든요. 그들도 우상한테 비나이다 신이여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놀라운 고백은 그런 신들 말고 진짜 신은 이스라엘에밖에는 없습니다. 이 고백을 이 나아만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올 때는 병거에 병든 큰 장군으로 왔지만 이제 돌아갈 때는 낮아지고 깨끗해지고 은혜 입은 한 작은 사람이 되어서 돌아가면서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맞습니다.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준비해온 예물을 공손히 내밀죠. 그런데 엘리사는 받지 않습니다. 나만은 어쩌면 이 순간 당황했을 것도 같아요. 아니, 병은 나았는데 치료비 계산을 안 해? 이 생각 안 들겠습니까? 여러분, 병이 나았어요.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근데, 어떤 분이 다 계산하셨습니다. 그냥 가셔도 됩니다. 그러면 어떠시겠어요? 그냥 할렐루야 하실 거예요? 남한 입장에서는 황당했을 거예요. 아니, 병을 치료해줬으면 당연히 병원비, 치료비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무엇을 받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값을 치르는 것을 당연히 여깁니다. 그러나 은혜에는, 하나님의 은혜에는 가격표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빈손 들고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돈이 많다고 더 좋은 은혜를 받는 것도, 쥐가 높다고 구원의 값이 더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나만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만 값을 치르려고 들어요. 많이 해야 사랑받을 것 같고, 눈물을 충분히 흘려야 용서받을 것 같고, 헌신을 아주 많이 뼈가 부서지도록 해야 자격이 생길 것 같아요. 어떤 자격? 성깔 자격. 그러나 은혜는 정반대입니다. 은혜는 거래가 아닙니다. 은혜는요, 우리가 도저히 값주고 살 수 없기에 하나님이 그 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항상 은혜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은혜 받고 난 후에 감사와 순종은 그 다음이에요. 보실래요? 나만도 처음엔 거만했고 가지고 온 예물 먼저 들이밀었습니까? 아유, 선지자님 이거 받으시고요, 제 병 좀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갔습니까? 아니면 거만하게 이렇게 갖고 내 생각에는 이러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병이 치료가 되니까 이제 자기에게 있는 것도 아낌없이 드립니다가 되는 거예요. 자, 수전노요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언제 내가 네 것을 터세간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하면서 율법을 갖다가 알면서 무시하고 살던 그 세리장이, 이 그때의 세리는요, 우리로 말하면 매국노예요. 제가 가령 로마에다가 돈을 주고 그 세금 징수한 그 자격을 얻습니다. 그러면 동포인 장로님한테 나는 예를 들어서 10,000원에 그걸 샀어. 그럼 나도 본 좀 뽑아야지. 그러니까 장로님한테 12,000원 내놔. 심지어는 도로 걸어다니는 도로세 내놔. 여러 갖가지 수많은 명목을 붙여갖고 뜯어내니 동족들 입장에서는 뭐라고 하겠어요? 저 매국노. 그러니 자연히 인간관계도 사람들이 피하게 되니까 외로운 존재예요. 그러니까 속으로 외로우니까 더 독해지는 거예요. 그러던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겠다라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들어가니까, 누가 시켰습니까? 그 다음에 내가 주여 네 것을 토득한 게 있으면 배나가, 이런 얘기가 왜 나옵니까? 은혜 받고 나니까 마음이 확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먼저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라라는 거지, 아직 은혜도 받지 않은 사람한테 갖다 바쳐 뭐해 이런 얘기 안 씁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없으면 없는 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고 그랬지 언제 그렇게 하셨습니까?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나만을 통해 그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나만은 드렸지만, 자기는 이제 고마우니까 드렸지만 엘사는 그것을 거절하죠. 자, 여러분, 요단강물 자체에 그러면 신비로움이 있었을까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런 행각이 있는 베데스다 목 같은 그런 신비한 어떤 효능이 있는 그런 물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나만을 깨끗하게 한 것은 요단강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어떤 장소나 어떤 것이 그 사람을 구원하고 깨끗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어쩌면 나만보다 더 깊은 병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살갗에 돋는 병이 아니라, 나만처럼 피부에 보여지는 병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뿌리까지 스민 죄라고 하는 병입니다. 교만과 탐욕, 미움과 거짓,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어디서 오는지 모를 그 자신만만한 반역. 물에 7번 들어간다고 씻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그것이었을 뿐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수건만 만져도 병이 치료받고 귀신이 떠나가지만 수건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나아만보다 더 깊은 곳까지 내려가신 분이 필요했는데 나아만이 요단강에서 치료받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요단강으로 나오셨습니다. 거기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아만을 치료했던 그 요단강에 예수님이 거기에 신약에 오셨던 거예요.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죄인이 이 세례받는다는 게 뭐예요? 새롭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문제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전에 문제 있던 그 사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이 세례의 의미라고 볼 때 죄 없으신 그분이, 무음하던 그분이 지금 세례 받으시려고 요단강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그 세례를 받으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수치를 친히 짊어지셨습니다. 나아만은 자기 병을 고치려고 요단강에 내려갔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죽음과 무덤이라는 가장 깊은 요단강 물속으로 들어가셨던 겁니다. 나아만은 7번 내려갔다 깨끗한 몸으로 올라왔고 주님은 무덤까지 내려갔다가 사흘 만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셔서 일어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요구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무엇을 요구하지 않아요. 값 없는 겁니다. 내 계급장을 가져와 봐라. 내 훈장도 가져와 봐라. 내 공로도 가져와 봐라. 이런 거 안 합니다. 오히려 내 손에 쥐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빈손을 벌리라고 해요. 여러분, 내 이 손에 쥐어져 있다면 주는 건 못 받습니다. 여기에 가득 채워져 있으면은 다들 여기다 더 이상 채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먹에 쥔 것들을 내려놓고 빈손이 될 때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쏟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내 공로 가지고 나가는 거 아니고 내 잘난 것 가지고 나가는 거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 하나 가지고 주님 저를 기억해 주소서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평강도 좌평강도 중에 우평강도가 구원받다는 소리 안 합니다. 성경에는 좌우편이라고 이런 어떤 우평강도 이런 얘기 안 해요. 다만 한 강도는 뭐라고 일하냐? 이제 죽어야 돼. 사형당하면서. 근데 주님의 나라가 들어가실 때,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아니, 옆에 사람 뭔 소리야? 죽으면 뿐이지 무슨 영생이고 무슨 천국이고 이럴 판인데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걸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은 뒀다 보자. 너 여기서 내려가면 너 착한 일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하고 그렇게 하면 그때 가서 내가 생각해 보든가 하고 그때 마음에 들면 그때 구원 줄게. 이러시지 않고 죄인이잖아요. 세상에서도 감당하지 못할 죄인이기 때문에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형장에 선 죄인에게 주님은 놀라운 은혜를 선포합니다. 내가 오늘 나와 같이 천국에 있으리라예요. 구원은요, 죄 용서는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동에서 서로, 서에서 동으로 번개가 번쩍하는 것처럼 한순간에 그냥 구원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만 이 세상은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시간들인 거예요. 이제 나아만이 그 은혜를 입고 돌아갑니다. 그 뒤로는 어떻습니까?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자 하는 의지를 비춰 보여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더 이상 성경은 침묵하지 않고 그것을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적으로 나아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누가복음 4장 27절에 기록된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지자 엘리사 때, 바로 오늘 이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었니라. 이 수리아는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시리아 땅을 말하는 겁니다. 아람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그 부쪽을 말하는 거예요. 그쪽을. 자, 예수님이 직접 오늘 여기에 기록된 이 사건의 주인공 나만을 신약에 오신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이신 그분이 증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자격과 혈통을 자랑한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칼슘이 풍부한 뼈대 있는 자손들이요. 이것을 주장하던 이들은 은혜로운 그리고 또 은혜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그러죠. 만약 이 세상엔 지혜가 있는데 저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으로 오시는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몰랐기 때문에 못 박았던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이들은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아무 자격도 없던 이방인 장군이, 이 나아만이 자신의 갑옷과 계급장을 벗어던지고 낮아졌을 때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의 가장 큰 수혜를 입는 수혜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증거를 해 주셨던 겁니다. 그때도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말고 오직 나만이 치료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도 참으로 벗기 어려운 갑옷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저마다의 뼛속까지 단단하게 뚫뚫 말릴 정도로 갑옷을 입은 채 살아가고 숨기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직분의 갑옷, 신앙 경력의 갑옷, 나이의 갑옷, 그리고 체면과 자존심의 갑옷, 수많은 등등등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나는 절대 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 의의 갑옷이 있어요. 나다라고 하는 갑옷이 있습니다. 또. 자, 이 갑옷들은요, 처음에는 상처받지 않으려고 입었을 수가 있어요. 다시는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학벌이라는 걸로 자기 갑옷을 만들고, 인맥이라는 것으로 갑옷을 만들고, 재벌이라는 물질이라는 것으로 자기의 이 갑옷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한다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이것이 한 겹, 두 겹 더 두꺼워져만 간다는 겁니다. 오래 입다 보면 어느 순간 갑옷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반대로 갑옷을, 나를 둘러싸고 있는 재물이라는 갑옷, 내 생각의 갑옷, 내 어떤 자존심의 갑옷, 내 직분의 갑옷, 이런 등등등을 내가 오히려 그 갑옷을 신주단지 모시듯 하면서 모시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주객이 전도된다고 하는 것이 큰 문제라는 거예요. 내 체면이 있는데 내가 먼저 숙일 수 없지. 여기서 물러서면 나는 지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오히려 그 갑옷이 치료받아야 할 상처를 가리는 걸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아무리 요조남이라고 해도 간호사 선생님이 주사를 놓는데 저쪽에서 엉덩이 좀 내리세요. 주사 놓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머 무슨 소리예요? 이러면서 제가 옷을 절대로 이걸 엉덩이를 안 내보내면은 치료 받아요, 못 받아요? 골골골 해야 돼. 치료 받으려면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치료약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치료의 근원이십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려면 그 앞에 숙여져야 됩니다. 그 갑옷을 입은 채로는 요단강에 들어갈 수가 없죠. 맨살, 맨몸으로 부끄러운, 자, 맨몸이 됐어요. 나병이 출비할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 모습 그대로 들어가야만 했던 거예요. 주님, 제가 틀렸습니다. 제 안에 교만이 있습니다. 주님, 제 생각보다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바로 그런 고백이 갑옷을 벗는 첫 단추가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멀리서 요단강 찾을 필요 없습니다. 지금 그럼 우리가
다시 저 이스라엘로 비행기 타고 슝 우리 단체로 끊고 가갖고도 요단강에 갔고 권사님 몇 번 들어갔다 나왔어요? 목사님 3번 갔다 왔는데요? 이래야 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바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바로 그 자리가 나만처럼 낮아진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어가는 그 자리가 우리를 위해 마련해 주신 은혜의 요단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그렇다면 지금 벗어야 할 내 자존심의 갑옷은 없습니까? 혹시 지금 내가 내려놓아야 할 헛된 계급장은 없습니까? 혹시 또 내가 포기해야 할 내 생각에는 이라고 하는 고집은 또 없습니까? 혹시 아니면 아직 내가 미루고 있는 지금 해야 할 작은 순종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은혜의 강물 앞으로 겸손히 우리 다 같이 첨벙첨벙 들어가서 같이 뭘 해야 된다고요? 혼탕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하면은 그렇죠. 예? 무슨 말인지 뭐같이 얘기해도 뭐같이 알아듣는다고 그러셨죠? 자, 우리가 깨끗해지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의 강물에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갑옷을 벗겨서 내 치부를 들쳐서 수치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 병을 숨기고 있는 꽁꽁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하는 그 갑옷을 벗기셔서 연한 새살을 입혀주시는 여호와라빠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자신의 의의 더러운 옷을 벗겨서 은혜 많으신 하늘 아버지께서 새 옷으로 입혀주십니다. 자, 우리가 입원할 때 입는 병원복에는 계급장 붙일 자리가 없다라고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도 우리가 내세울 계급장을 붙일 자리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요단강 물가에 계급장을 내려놓은 나만처럼 빈손으로 은혜를 받고 어린아이의 새살을 입은 사람처럼 새 사람 보라 옛것은 지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선언이 값없는 은혜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 귀한 은혜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